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주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도 피었고, 그래서 보는 이들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피어나는 꽃들처럼 웃음꽃 피어나는 그런 기쁨과 화목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이 기록된 그 성경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네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네 가지의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개에 걸친 여러 권의 복음서의 말씀을 주셨냐면,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가지의 성경에 각각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자마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왕인가에 대한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딱 펴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족보 이런 거 나와 있지 않고, 마치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논밭에 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 논밭에서 열심히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소처럼 마가복음 1장을 딱 펴자마자 바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1장부터 펴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의 말씀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시냐, 인권에 대해서,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특히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로마 사회가 얼마나 특히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취약한 국가였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로마 사회에서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자신의 품에 탁 안아줘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고 가만히 냅두잖아요. 이 아이는 뭐가 되느냐? 사생자가 됩니다.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저 부모의 소유물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준을 뭐로 삼으셨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셨던 로마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어린이들은 단지 아버지의 그냥 소유물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했던 시대인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기준과 표준점으로 삼아 주실 정도로 어린이들을 매우 사랑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누가가 예수님의 한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12살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아이들 12살 있어요? 12살. 아마 성경은 만 나이로 보니까 한 13살? 네, 13살 정도 때인데, 다른 성경에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갓난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성인이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만 나와 있는데, 12살 정도의 어린이, 이 모습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어린 시절에 우리 꼬맹이들처럼 꼬맹이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최근에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3살 때부터 운전. 이게 이제 황당한 우상화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북한은 독재 국가죠. 독재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세습의 정권인데,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우상화 작업은 워낙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김일성 우상화에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요, 김일성이 옛날에 그 두만강을 건널 때에 나뭇잎을 타고 두만강을 건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김일성이 옛날에 그 일본군하고 싸울 때에 그 솔방울을 던졌는데 그 솔방울이 수류탄이 돼가지고 일본 진영에 터졌다, 뭐 이런 우상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은 더 재밌어요. 하루는 그 김정일이 양어장 양식장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물고기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이 양어장에 방문을 하니까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물고기 수백 마리가 갑자기 일제히 솟구쳐 일어나가지고 그 종횡을 맞추며 물고기들이 열병식을 거했다. 이거는 이제 김정일에 해당된 것이고, 이제 셋째 3대였던 김정은은 한 수 더 뜨는데 어린 시절을 부각을 하더라고요. 김정은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3살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다. 우리 3살 때 자동차 운전하신 분 있어요? 그리고 9살 때 요트 시합을 했는데 시속 200km로 달려가지고 서양 선수를 완전히 콧대를 꺾어줬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요. 이거 최근에 그 주입식 교육 문제인데 고등학교 문제가 나온답니다. 이런 문제래요. 2009년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 북한 당국이 불꽃 축제를 준비했는데, 외국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 김정은이 손수 5일 밤을 꼬박 세워 프로그래밍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정답을 이렇게 꼭 정해야 된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 예지를 지니신 분이시다. 답정 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거.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참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뭐 김정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모습이냐? 12살의 예수님은 뭐 김정은이처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우상화의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모든 보통 어린이들의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의 오늘 12살 난 모습은 모든 어린이들이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모든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사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린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세 가지 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첫 번째 행적이 뭐냐?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신 주님의 첫 번째 발자취가 기록된 곳이 어느 곳을 향한 곳이었다? 바로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발걸음을 향했던 곳도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43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에,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본받게 키운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본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여호수아와 다윗, 이 위대한 신앙인이 가졌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릴 때부터 매우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기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눈의 아들. 그런데 그냥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지 않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젊을 때에 주님 주셨던 그 좋은 건강,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물질, 그 좋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젊은 시절에 누렸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고 망하고 돈 날리고 가정 깨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가지고 뭐 병들고 뭐 또 망하고 뭐 또 돈도 날리고 가정 깨지고 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온 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서부터, 어린아이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회막과 주님의 성막을 가까이 하면 나이 들어서도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했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가 데리고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살았더니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꿈의 성취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하나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절반 같아요. 돈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다윗은 시편 27편에 뭐라고 말했으면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 나의 한 가지 소망은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진짜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주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고 왔던 게 다윗의 1호 공작이고 1호 시행 국책 사업이었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왕이 되고 나면요 이름 싹 바꾸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돈 없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다가 갑자기 막 돈 막 팍팍 벌려가지고 막 돈 잘 벌면 갑자기 그게 어디 갔냐 11조 딱 떼서 하는데도 막 벌벌벌벌 막 떨리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단위가 세지면 세질수록 드리는 게 아까워지죠. 이게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성전에 정말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할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잘쓰었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이 뭐냐?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는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든 또 솔로몬의 성전이든 우리 교회든 영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회막이에요. 회막. 그게 뭐냐면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막이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 본질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구약의 법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 신약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첫째,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괄세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아름답게 시작하던 가정이었지만 막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성전 안으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답니다. 너는 결단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살과 피를 찢어가면서 나의 피를 흘려가면서 너를 구속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때에 함께 해주시는데, 이 위급의 순간입니다. In the time of need라고 있는데, 위급한 때에, 부족한 때입니다. 위급한 순간,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교 시험을 볼 때가 되겠죠. 또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을 볼 때가 되겠습니다. 또 입사 시험을 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우리 장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모든,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의 때에, 모든 궁핍한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신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화성 봉담에 그 집회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자기의 사연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부름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참음의 시기를 지나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징계의 손길을 대시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가정을 때리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때리셨는고 하니,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일단 가는 자기 그 목사님이 가시는 직장들마다 전부 망하더래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요나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배에 전체 풍랑이 일어가지고 뭐 그 모든 막 수화물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 짝이었답니다. 들어가는 모든 회사들마다 다 망하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사모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젊은 사모님에게 갑자기 유방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요 7년 동안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물론 뭐 소명을 받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야 받은 소명 때문에 그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지만 자녀가 둘이에요. 아들내미 딸내미 자녀가 둘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수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십니다 맨날 막 선포하는데, 막상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삶은 7년 동안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봤을 때는 이 아버지의 말씀과 현실이 이게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넌센스.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갔을 때 아들내미와 딸내미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아들은 대학교 이제 1학년 막 갓 들어가는 신입생 환영회 했던 학생이었고, 딸내미는 중3인가 고1이었는데 그 아들내미가 나와서 이제 드럼을 치고 있는데 눈에요 분노가 있더라고요. 막 분노의 드럼을 치는 거예요. 막 그냥 찬양에 맞춰 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그냥 스트레스를 풀리면서 막 드럼을 치고 있고, 딸내미는 이제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PPT 넘길 거 있으면 이 PPT 넘기려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PPT가 없으면은 본당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집회를 하면 좋은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집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엄청나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정말 그 뭐 하나님만 막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에 그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자매에게도 막 안수 기도를 했더니, 저는 한국 사람이 방언 기도를 했던 것은 봤는데 막 영어로 막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영어랑 한국말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데, 자메이카 자매가 받은 방언이나 여러분이 받으신 방언이랑 비슷하더라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딸내미 자매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순간에 환상을 쫙 열어주셨어요. 근데 환상이 세 가지가 보였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외로운 물고기의 상태였고, 시들어진 꽃이 보였으나 그 시들어진 꽃에 하나님께서 물조리개로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종에 달린 줄을 잡아당기면서 줄을 잡고 막 종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제가 보인 환상을 얘기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저를 마주하고 있는 이 목사님 딸내미 자매가 눈물이 갑자기 우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럼 그리고 바로 그냥 다른 분들은 이제 안수기도 하라고 갔는데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가 뒤를 돌아봤더니 목사님 딸내미가 이제 울음이 막 터져가지고 막 이제 막 울고 한참 흐느끼고 울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일제히 멈춰졌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옆에 돌봐줬던 자매가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보듬어주고 있었는데 한 시간이 15분 정도 20분 정도 흘렀을까 그 고개를 탁 묶고 있다가 이 묶고 있는 고개를 탁 들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탁 봤거든요. 얼굴이 갑자기 주님의 성령의 빛이 쫙 비춰지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탁 변화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 자매에 있었던 현실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으니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작년인가 그 카톡을 이제 목사님 카톡을 한번 열어봤었는데 그 자매의 그 빛난 얼굴이 탁 눈에 띄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능력교회가 불을 전달해 주는 교회인데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겠다. 제가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의 두 번째 특징, 누가복음 2장 여러분 그 46절 47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불과 12살이었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성경 교사, 성경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랍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을 놀랍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미 12살의 나이에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서 봤는데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해외로 순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의 최고라고 불리는 미국의 그 외무부 장관이 일정을 취소를 했어요. 일정을 취소를 하고 어디로 일정을 변경을 했냐면 이스라엘 총리가 누워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가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외교의 이 일정을 틀어버릴 정도로 야, 미국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 안 들었다면 미국의 돈줄을 유대인들이 다 묶어버리니까 소위 미국의 월가의 자금력이 죄다 유대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미국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살짝 무시하려고 뭔가를 틀었어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돈줄을 묶어버렸더니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서 공식 사과했어요. 유대인들이 참 교육을 시키더라고. 미국 대통령을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 정도로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수틀리면 군사 공격 감행해버리는 굉장히 사나운 나라인데 이 세계 최강국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의 비위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가 참 막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거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야, 이 나라 민족, 이 사실 제일 조그만 나라인데 큰 민족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온 이방 사람들 가운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암송 대회 때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 암송 대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너희 가정을, 너희 아이들을 반드시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좀 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명기 약속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인구 대비 세계에서 노벨상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 혹시 챗 GPT 쓰시는 분 있어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다 누가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 창업자들 샘 올드만이라든지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좀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미국계 가장 잘 나가는 IT 기업 중에 하나를 만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진짜 대단해요. 그 1달러에도 벌벌 떠는 짠돌이 유대인들인데 매번 안식일 날만 되면요, 그 미국 사회, 그 유대인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유대인들이 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꼬마 아이들 같은 꼬마 이게 벨보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기 위해 자기가 4층에 가야 되는데 4층 버튼을 안 눌러요. 안식일 날에 4층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안식일 4층 버튼 안 누릅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한테 4층 좀 눌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아이에게 1센트, 50센트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 날에 히터 꺼지면요, 본인이 가서 누르면 되잖아요. 안 눌러요. 안식일에는 내 처소에 불을 떼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안식일 날 행여나 히터가 꺼졌다 그러면 못 누르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한대요. 친구한테 전화 와서 지금 우리 집에 좀 와달라. 가보면 히터가 꺼졌는데 좀 눌러달라고. 그러면 반문을 한대요. 야,
핸드폰 누르는 손가락은 있고 왜 히터는 못 누르냐 했더니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안식일 날에 히터 버튼 못 눌러. 지금도 여러분 3,500년 동안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행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실 때 우리나라에 뭐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 이런 거 이스라엘에 여행 갈 때 그거 들고 가면요 발각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안에 있는 집기들 있죠, 그릇들 전부 다 깨뜨려요. 남김없이 깨뜨려요. 그리고 빌지 청구합니다. 거기 써 있어요. 절대 돼지고기 뭐 이런 부정한 음식은 갖고 오지 마라. 갖고 온 순간 안에 있는 모든 기분의 비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리 머리가 나쁜 유대인이라도 최소한 신명기 말씀은 다 외우고 있답니다. 보통 모세 오경은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뒀든지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리 잡아요. 위대한 신앙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기어가다가 그 어린 아이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입에 넣고 핥아먹는 게 그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겉표지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 성경 겉표지에다 꿀을 발라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꿀과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엉금엉금 기어댕기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겉표지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 말씀을 핥아 먹으면서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이렇게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민족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 모 교회에서 교육을 참 잘 시켜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한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 암송 대회도 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퀴즈 대회도 출전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전국 대회 나갔더니 너무나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전국 대회에선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만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한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그때 당시에 그 어린이 뭐 종합 대회에 참여했던 애들을 보니까 잘 됐어요. 잘 돼서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은 뭐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지금 정형외과에 근무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된 분들도 있고, 저처럼 또 목사도 되고 우리 자매들은 사모님도 되고 또 좋은 명문대학을 지나간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정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으며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않는 하나님의 머리됨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필사를 시켰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필사를 했는데 특히 한나가 이번에 아주 시험을 잘 봐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살짝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나만 잘 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래도 시험을 잘 본 것 같고 사랑이도 잘 봤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상식과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고등학생만 돼도요 입시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라고 탁 외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서부터 다녀!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등학교 입시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대학 가고서부터 다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잠언 10장 말씀에 잠언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하심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때에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내가 공부가 조금 모자르고 내가 지혜가 조금 모자르고 나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력보다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어린 시절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우리 부모님께 물론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다. 효자의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발자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반항의 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를 봤을 때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보는 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보는 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기본 자세는 바로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이 말 이제 5월의 시기만 다가오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드는 가정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적용할 때에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님께 자녀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아비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되느냐. 21절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 된 도리를 다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독수리의 지혜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이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독수리의 둥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부화했을 때에는 독수리 어미가 가서 모든 먹이들을 잡아와서 직접 넣어주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독수리 어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둥지 위에 날갯짓을 하고 너풀거리기 시작을 해서 그 새끼들을 여러분 이게 끄집어내 주는데 이게 안 나오려고 버틴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독수리가요 둥지를 만들 때 가시나무 둥지로 만든대요. 가시나무 둥지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깃털로 덮여 있을 때는 몰랐다가 안 나오니까 어미가 이것을 물어가지고 깃털들을 싹 다 뽑으니까 이 속에 가시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끼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탁 독수리 어미가 물고 바로 공중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공중에 어미가 물고 공중에 새끼를 던져버려요. 그러면 아직 날갯짓을 못하는 애들이 막 살겠다고 버득버득 가서 땅바닥 떨어지기 직전이 됐는데, 이때에 슉 손달가시 독수리가 나가서 떨어지기 직전에 새끼를 탁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신명기 31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독수리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 독수리의 어미가 그 이쁜 새끼들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는 것이죠. 독수리 어미가 일평생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서 너에게 먹이를 공급해 줄 수가 없고 나는 언제나 죽기 때문에 너가 이 험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너도 나처럼 이 광야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너가 진짜 동물의 왕으로서 새들의 왕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숱한 훈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약했던 새끼가 이런 몇 번의 추락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창공을 탁 당기는 이 거친 이 바람과 파도 위를 날아갈 수 있는 새들의 제왕 독수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아끼는 부모님이라면 이 독수리의 지혜로 무장하여서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자리로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깃털이 있는 이런 둥지가 아니라 가시들이 뾰족뾰족 있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 자식들을 한번 밀어넣어야 됩니다. 좀 찔러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 아이들 좀 데리고 나오세요. 또 우리 교회 6월달에 여리고 기도회 하는데 밤 9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만 기도회 합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 복음 자리에서 애들 좀 끄집어내서 상공에서 좀 떨어뜨리는 훈련을 좀 해보시라고. 그래야 아이들의 근력이 생기고 상공을 나르는 진짜 독수리로 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은혜를 받은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논산 한빛교회라는 곳이더라고요.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였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본받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초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김은지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 김은지 학생만 간증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너무 간증을 잘하니까 극동방송 김정한 이사장님이 아이들을 극동방송에까지 데리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그 담임 목사님 보니까 우리 능력교회처럼요 맨바닥에 헤딩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천막에서부터 시작하셨더라고. 근데 지금 그 논산에 사람들 별로 살지 않은 도시인데 모이는 성도 수만 3,000명이 모여요. 정말 텐트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논산에 그 군인 훈련소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장소에 성도 수가 지금 3,000명이 모여서, 근데 그 우리나라의 진짜 이 주일학교 신앙이 굉장히 잘 갖춰진. 근데 아이가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김은지 학생이 어머니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그 장길자 알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 이단 믿는 어머니가 이단 사입인데, 그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 사입이고,
거기 빠져 있는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또 신앙이 떨어지고 가정에서 불안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꾸지람 듣고 그러면서 막 이제 가출을 감행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자기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더래요. 그 교회로 왔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고 같이 지내셨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되고 나서 이제 가정에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니까 은사 집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성령 받는 게 어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더라고. 그 어린 아이들 3주간 교회를 나오게 만들면서 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은사 집회를 하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어머니마저 이 아이들에게 꺾여가지고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신앙을 인정하게 만든 그 아이가 그 간증하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어요. 막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막 모든 교인들이 다 울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교회 위대한 중직자들로 지금 세워가는 역사들이. 그래서 지금 저 교회가 지금 뭐하냐 여러분, 프로젝트가 뭐냐, 아프리카에 3,000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 186개를 세웠대요. 탄자니아서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186개의 교회를 세우는 3,000개 프로젝트 잡았는데 186개를 지금 세웠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금 10만 명 대집회를 지금 열고 올해 2025년 10만 명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야, 제가 그래서 뭐 순복음 교회 저리 가라요. 순복음 교회.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회심을 통하여서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능력교회에 나아가야 될 이정표를 발견했다.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성령께서 임하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이들로 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능력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